우리가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얘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눈으로도 26절,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도 그냥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작과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걸음을 밟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 또 어디죠? 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에요. 근데 이 동계올림픽에 93개국이 참가했고 3,5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16개 종목이고 메달이 195개의 금메달이 있대요. 지금 3,500명이 195개의 금메달을 놓고 3,500명 이상이에요. 3,500명 이상, 거의 그 3,500에서 요 3,500명의 평균 이 인원이 195개의 금메달을 놓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준비를 하죠? 자신의 올림픽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금메달 걸기 위해서 그렇죠. 그 국가 대표 시상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근데 이 영광이 얼마나 가죠?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면 막 그분이 막 광고도 찍고 한동안 막 집중 조명을 해요. 그러다가 다음 뉴스가 나면 잊혀지고 4년 후 다음 올림픽이 열리면 또 다른 새로운 영웅을 찾아요. 금메달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고 기록도 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그렇게 막 관심 있었던 분야가 뭐였는지 아세요? 요 수년 동안 요 피겨였죠. 원래 우리는 쇼트트랙이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인기를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피겨가 문을 열어가지고 그 당시에 동계올림픽 시청률이 엄청나게 쏟았어요. 특히 밴쿠버 올림픽 당시에는 나라 전체가 일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도 마비가 돼서 그거를 볼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올림픽 때 기억하십니까? 피겨스케이팅? 저는 그때 학교에 있었는데 지하철 가는 데서도 그 프리스케이팅을 봤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놀라고 그 점수 뜬 거 보고 막 놀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전율과 기쁨을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금방 그 피겨 인기가 식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잊혀지고 빛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딱 하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요. 고린도의 이제는 항구 도시, 그 고린도의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좀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당시 유명한 국제 스포츠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나오면은 이 말씀이 스포츠 용어로 쓴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이 서신을 보고 이것이 올림픽에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를 바로 알았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올림픽에 비교하는 성경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스티미아 제전이라는 거였었어요. 당시에 3만 명이 이게 모인 경기장에서 이 경기가 치러졌었고 당시에 올림피아 제전, 델포이 제전, 네메아 제전이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의 4대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피아 뭐 이런 것들은 그리스 신화, 제우스 이런 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열렸었던 거죠. 근데 이 4대 어떻게 보면은 4대 운동 경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뭐 세계 4대 경기 하면은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뭐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있잖아요. 당시에 이 그리스에 있던 이 4대 중에 하나 그 이스티미아가 여기서 열렸었습니다. 여기 근처에서 이스티미아 제전이.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사역 도중 안에 이 장관이 목격이 되었을 거예요. 어떤 거? 경기장에서 함성, 또 당시에 선수들이 뽑히면 그 선수들도 합숙이 들어가요.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때 고대 올림픽도 합숙이 들어갑니다. 합숙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합숙 기간에 들어간 선수들은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돼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치면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그 심판관, 전령관이라고 해서 심판관이 있었어요. 당시 올림픽에는.
그러면 그때 굉장히 세게 이 올림픽 경기를 알려요. 어떻게 알리냐면 당신이 오늘 이 경기장에 오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10개월을 훈련했고 어떤 것도 소홀히 하거나 비열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훈련하지 않은 자는 지금 원하는 곳으로 당장 떠나십시오 하면서 이 경기의 문을 엽니다. 심판관이 합당하게 여기에 절제하고 다스리고 노력한 자는 이 경기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 경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되게 큰 축제였어요. 근데 이 10개월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10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냐, 지금으로 따지면 단 음식, 디저트를 절대 안 먹었대요. 신기하죠. 지금도 운동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지금도 운동선수들이 다이어트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뭘 안 먹냐면 탄수화물, 흰쌀이랑 또 뭐를 안 먹냐면 단 거, 설탕을 안 먹어요. 하얀 설탕 이런 거, 단 거를 안 먹어요. 당분을 안 먹어요. 근데 이거 찾기가 힘들잖아. 세상에서 설탕 안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음식점에서도 뭐 볶음 요리 막 이런 거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절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절제했습니다. 당시의 술을. 또 모든 방종을 피했고 부부간에 함께하는 것도 금지됐어요. 모든 것들, 성적인 것들, 먹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금하게 되면서 10개월 동안 합숙을 했어요. 재밌죠?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게 벌써 2000년 전에도 이 올림픽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럼 이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당시에는 왕관, 당시엔 1등뿐이 없었어요. 왕관 하나였어요. 지금 2026년 밀라노 올림픽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 받죠. 하지만 여기가 주후 51년이거든요. 51년. 이 이스트미안 경기의 승자는 뭘로 면류관을 만들었냐면 관을 만들었는데 소나무. 각 경기마다 주는 게 좀 달랐는데 샐러리로 만든 것도 있었고 소나무로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면류관 받으면 만약에 태양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근데 소나무로 만든 그 면류관이 얼마나 갈까요? 한 일주일 가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꽃 선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엔 되게 좋은데 꽃이 너무 좋거든요, 저도. 근데 꽃이 쓰레기가 되는 거 알아요? 엄청난 끈 꽃다발을 받다 하더라도 그거 버리는 거 되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것이 죽은 나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10개월을 처절하게 절제했어요. 처절하게 자신을 치고 몸을 키우고 막 힘을 키우고 그리고 경쟁, 엄청난 경쟁. 그 현장이 고린도였었어요. 거기서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와중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봤겠죠. 당시의 문화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저 치열함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걸 보고 바울이 이 편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도 밀라노에서 또 주 51년 고린도에서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데 그 명예가 다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라. 이런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생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취미가 아닌 치열한 전투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신앙이 취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치열한 전투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 자리에 대한 초청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야 교회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말 하는 거 맞습니다. 야 교회는 너무 빠지면 교회에서 일 시키고 막 교회에서 그래 적당히 그냥 걸쳐서 그냥 적당히 걸쳐서 주일날 잠깐 하고 그래야지 일 안 시켜. 그 취미죠.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 있다가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번 탁 와서 앉아있는 거. 그건 취미예요. 취미. 그 앉아있는 한두 시간보다 세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일하는 거 말고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유튜브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핸드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일날 2시간은 늦고 제대로 안 드리고 그 2시간을 사수를 못해요.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무기력해진 그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정체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설교자가 거기에 머무는 거를 지금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참여한다는 게
경기 용어였었어요. 경기 용어.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동역자와 뭐 함께라는 게 합쳐진 말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깊이 연루된 당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알아야 되고 그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깊이 연루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모릅니다. 교회 성도 안에 일어난 일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말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성도한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의 모든 것에 모르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다가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나도 그런 말 하지. 예를 들어서 누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이 헤어짐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오고 만나는 분은 다 알죠. 근데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 왔더니 남자친구는 요즘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푼수 성도가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고 공동체가 되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침묵하고 같이 감싸죠. 근데 큰 교회가 이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30개로 쪼갰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엄청났대요. 한 주에 성도가 100명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한 달 됐더니 1000석이 그냥 빠져나갔대요. 왜냐면 그 10교회를 먼저 보냈거든요. 근데 한 교회가 나갈 때 100명 이상의 성도를 나가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딱 한 주, 딱 한 달 됐더니 400명, 2달, 3달 됐더니 1000명이 교회 안에서 쓱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예배의 횟수까지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20개를 더 나눈대요. 이렇게 쭉쭉. 그러면서 선발대를 뽑고 자원자, 지원하는 자를 뽑아서 너희들은 군사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 성도가 너무 많으면 하고 싶어도 섬기는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마지막 때 안 된다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걸 갖고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그거를 선언을 했어요. 저게 될까? 했는데 와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직도 더 나가는데 더 사역자들이 성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 명수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원하는 자 아니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반발이 있었을까요? 다 순종이 됐어요. 외국으로 보내진 않았어요. 다 순종이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름을 받은 자들은 깊이 연루됐다는 뜻이 바로 이 단어예요. 참여한다는 뜻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깊이 연루되고 싶다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면은 아쉬운 게 설교만 하는 걸로 머무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 복음의 다름박질하는 달리기에 함께 뒤엉키고 뒹굴고 성도들의 사역의 현장에 뒤엉키고 갔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부사역자들의 보고를 받고 이들이 일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그냥 끝에서 어떤 명령만 내리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은 교회 성도들이 상급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 많은 일을 실제로 할 때가 있거든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서 내가 치열하게 23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보면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공부하고 이러거든요. 그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아이들이랑 막 대화도 맞추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외국 선교를 하면 그 외국의 문화도 배우고 저 온두라스 갔을 때 손으로 먹는 거를 연습하고 가더라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먹는 거 음식을.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손으로 어떻게 먹었냐면 카레를 끓였는데 카레를 야채 아무것도 안 넣고 가루만 넣고 끓여서 그걸 식혀요. 식혀가지고 찬밥에다가 그 카레를 부어요.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먹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이게 연습이라는 거를 몰랐었어요. 잠들었었어. 지금부터 20분 뒤에 우리 다 같이 카레 먹는 시간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잠든 거예요. 근데 딱 깨어났는데 일어나 우리 카레 먹으러 갔는데 이러고 카레? 배고팠는데 잘 됐다 했는데 사람들이 밥을 그만큼 싶어. 왜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저 밥도 많이 주고 많이 주고 했더니 이 밥이 일부러 며칠 된 밥을 만들어 놓던 거였어.
그리고 카레도 완전 식었고 찬물에다가 카레 가루를 섞었던 거였어 그냥.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숟가락도 안 주고 자기가 푼 그릇을 다 먹는 게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는데 손으로 다 먹는 게 미션인데 힘들더라고. 국물까지 막. 그리고 거기가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고 그냥 그 현장에서 주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로 먹고 막 이랬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였는 게 뭐냐면 갔는데 그 현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갔어요. 그 가정에 갔더니 한국 교회에서 왔다는 거에 어떤 가정이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가정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진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고기를 그냥 나무에다가 불을 해가지고 고기를 거기다가 구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기가 다 타죠. 그 불에다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거를 접시에 내놓고 무슨 팥죽 같은 거 알죠? 그거를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숟가락 젓가락 없어요. 이분이 놀래서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알아볼게요 해서 이웃집을 막 가려는데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얼른 잡았어요. 근데 고기는 다 탔어. 거기다가 차가운 팥죽 같은 거에 뭘 찍어 먹는데 와 그거를 우리 선교 열 몇 명이 그거를 연습했잖아요. 그거를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감동받은 게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이런 자매였었어요. 와 근데 감동. 그 자매가 거기서 그거를 진짜 표정까지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바울이 때로는 극한의 상황까지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에 내 삶이 참여케 하자는 거죠. 그 삶 속으로 구원하고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복음에서 내가 함께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우아하게 전달하고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끌어안고 함께 가는 거기에 바울은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면 기분 되게 좋아지는지 알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사역했을 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학교 사역 갔다 오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평택 그 20분 15분 예배 드릴 때도 오랜만에 가서 아이들 만나면 우리 다 아는 체 해주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거 되게 기분 좋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랬을 때 이 복음이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실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시간, 물질, 자존심을 사용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이 말씀은 경기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관객석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트랙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중 속에서 박수치고 막 평가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함께 그 트랙 안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은 당시 그 이스트미아 경기에서는 2등이나 3등이 없었어요. 오직 우승자가 한 명이에요. 소나무로 만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목숨 걸고 달렸어요. 또 이것은 여기 성경에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선착순 한 명만 들어간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핵심은 모든 충성된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당시에 올림픽 경기의 사람들이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절박하고 치열하게 달리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 나왔던 이 헬라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달리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건 명령이야, 명령. 어떤 방식? 상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선수의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냥 그렇지 막 이렇게 말한 분들을 봤어요. 근데 천국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만 가도 좋으니까 뭐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달려들거든요. 그런 분들. 뭐 마트에서 공짜 뭐 시간 제한 두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어떤 물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달려가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돈 내고 사 먹어도 되지 않아요? 돈 내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리고 뭐 공짜, 시음회, 뭐 시식회 하면 엄청 몰리잖아요. 내가 그 결과를 아니까. 근데 천국의 결과를 믿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신앙을 안 하는 분들은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깊이와 왕권이 주의 재림이 내 마음을 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 받기를 원하는 선수처럼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믿어도 뭐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 선수들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26절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하는데, 향방 없다, 이것은 목표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승전이 어딘지 모르고 뛰는 자는 없겠죠. 결승전이 어딘지 모르고 뛰고 막 딴 데로 가는 자는 없잖아요. 또한 허공을 친다는 것은 고대사의 권투 용어예요. 이 뒷부분은 권투 용어, 복싱 용어를 이제 많이 씁니다. 권투 용어인데 이거는 헛스윙, 뭐 주먹 치는 거, 아니면 공으로 치면 헛발질, 이런 거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그렇게 달리지 않는다. 내 경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내 싸움에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죠. 근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은 순간 대답을 못하고 멈출 때가 있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 애벌레가 다 나무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 그 나무가 거칠어요. 엄청 큰 나무예요. 거칠고 막 이렇게 굽이 있어요. 거기에 애벌레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제는 쓰러져 죽기도 하고 몸이 다 상처나서 죽기도 해요. 근데 막 올라가는데 이 애벌레가 물어봐요. 저기에 뭐가 있는 거야? 모른대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다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잠시 멈췄다가 그거를 멈추고 똑같은 방식을 살지 않아요. 근데 그 애벌레가 거기서 내려와서 잠시 있었는데 그 애벌레가 고치가 돼요. 고치가 돼서 깨어나더니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그 나무 꼭대기보다 더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서 내려봤더니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애벌레의 시체들만 있었다는 거를 이 나비가 된 애벌레가 보게 되는 거죠. 되게 상징적인 내용이죠. 지금 현대인들이 어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향방 없는, 방향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에너지, 물질, 나의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외적인 재능, 내적인 재능이 어디를 향하여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방향이 있다. 나는 모든 것들이 방향이 있다. 어디? 저 하늘나라. 저 주님이 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 거기로 돌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려는 게 굉장히 내 삶의 1순위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 자녀들이 우상이 돼서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는 거라면 허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승선은 분명해요. 23절에 나오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울이 향하고 있는 표대였어요. 우리들의 직장생활, 자녀 교육, 재정관리가 복음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고 있는지,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뭐를 하려고 하죠. 근데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25절입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절제한다, 이 단어는 힘과 권능의 합성어인데 자기 안에 통치력을 의미해요. 이것은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지배력이에요. 밀라노 올림픽 선수들을 훈련 과정을 보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평균이 8시간이 훈련 시간이고 그 이상이 되는 분들도 있대요.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까지 훈련을 한대요. 넘어지고 연습하고 넘어지고 그 훈련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남자 대표 선수 있잖아요. 그 남자 선수가 연습 과정을 봤는데 뭐를 절제 못하는지 알아요? 먹는 거. 충격받았어요. 먹는 거. 그 운동량이 엄청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5, 6시간을 뭐 하나로 버텼냐면 이렇게 초코바 같은 단백질 바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6시간, 8시간을 나눠 먹는데 그거 공개됐어요. 이 친구가 막 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한 입을 깨물어 먹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리고 다시 또 연습하다가 또 와서 한 입을 깨물어 먹고 또 3, 4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뭐라고 했냐면 너무 배고팠을 때 인터넷으로 먹는 사진을 자꾸 봤다는 거예요. 그냥 시리얼 하나로 하루를 다 보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리얼이랑 과일 이렇게. 근데 당시에 이 선수들이 그 올림픽 때 이렇게 하는데 몸무게를 관리하고 식단 조절하고 수면 시간 관리합니다. 이번에 스노우보드 거기서 금메달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부상이 진짜 일어난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금메달 딴 거 보셨나요?
너무 어린 친구죠. 너무 잘하던데요. 사람이 공중에 떠서 돌던데 날르던데 이렇게. 근데 거기서 자칫 그 집중을 잃으면 그냥 떨어지고 너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낙상, 부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피겨도 마찬가지죠. 모든 운동 종목인 부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도 10개월 동안 합숙을 받으면서 철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강제로 식사해야지 되며 안 먹어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강제 식사해야 됐으며 달콤한 것들을 여기 보면은 그 기록에 달콤한 과자, 그때도 그런 디저트가 있었대요. 달콤한 과자를 멀리해라.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한다. 그 목록이 또 뭐가 있냐면 찬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만 또 그 포도주를 먹어도 정해진 시간에만 그 정해진 양만 먹어야 된다.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절제가 됐었어요. 집에도 못 가요.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훈련 목록들을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떠올렸을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절제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다름질한다, 복싱 용어를 막 쓰잖아요. 그럼 당시 사람들은 딱 자연스럽게 어떤 게 와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나태한 육적인 안락감이 아니라 전투구나. 식단, 수면, 모든 어떤 성적인 행위들, 모든 것들이 다 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당시에 썩어진 면류관. 근데 이거를 갖고 와서 바울은 그 용어를 쓰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금메달이 도금이란 거 알고 있어요? 그 덩어리가 다 금인자라고요. 그게 순금인자라고. 그래서 저거 팔면 얼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도금이었대. 도금. 네. 은에다가 동급이 안 돼. 동에다 도금. 딴 데다 도금을 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은에다 도금한다 그러죠. 은에다가 도금을 했던 거래요. 하지만 상징은 어떻죠? 국가적 영웅이고 광고 모델이 되고 역사에 이름을 남게 되죠. 이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금메달은 실제로 그 금메달이 주는 가치보다 그 영광, 이름, 가치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 주시는 면류관의 가치, 왕처럼 지낸다는 가치,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살까요? 얼마나 그걸 알고 살고 있을까요? 진짜 주가 오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육신이 잠들어서 주님을 보건,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건, 우리는 주님을 뵙고 그날은 현재 형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4년 후면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고 기록은 깨집니다. 또 수십 년이 지나가면 그 이름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메달리스트들을 모든 종목 다 기억합니까? 이 51년도 주 51년도 이스트미안 경기도 소나무 가지 또 샐러리 파원이었어요. 10개월의 고통스러운 절제와 10분간의 격렬한 싸움의 결과가 일주일 안에 시들어버리는 초록색, 이런 초록 잎사귀 한 다발이었죠.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썩지 아니할 것, 세상에 가는 시들고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참 신기한 게 이 성경을 보면서 순교를 알고 있었거든요. 죽는다는 것을, 자신의 순교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성경 디모데후서를 보면. 근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기 삶에 전력으로 질주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 있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뻐하고, 이것이 삶에서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오늘 나의 자녀들을 아끼고 오늘 내가 찬양하고 오늘 말씀대로 살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내가 주님 나라를 섬기고 오늘 헌금하고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또 당첨되면은 나 헌금 낼 텐데 왜 로또를 안 당첨해 주냐고 하나님은 참 답답하게 이렇게 말한 분들도 봤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닙니다. 그 오늘 복음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27절에서 더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것도 역시 권투 용어예요. 당시에 고대 권투, 당시의 고대 권투는 엄청났어요. 여기 용어가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게 문자적으로는 눈 아래를 쳐서 멍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뭘 쳐서 자기가 눈 아래를 이렇게 쳐서 자를 복종하게 한다는 뜻으로 쓴 거죠. 근데 고대 권투는
조금 살벌했어요. 라운드가 없고 시간 제한도 없었고 체급도 없었어요. 한 선수가 항복하거나 기절하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게 고대 권투였었어요. 내가 졌어 아니면 기절하거나 아니면 죽어야지 끝나는 거였어요. 또 권투 장갑인 캐스투스라는 권투 장갑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가죽에 납, 철을 박아둔 것도 허용이 됐었습니다. 완전히 엄청난 죽음행위죠. 근데 이 폭력적인 권투 이미지를 자기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권투 글러브에 뭐가 있었다고요? 납, 철 같은 게 있었죠. 근데 그걸로 어딜 때리라고요? 자기 눈을 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종하게 한다라는 건데 이 복종은 노예, 이끌다의 합성어로 노예를 끌고 가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몸을 노예화시켰다는 거예요. 쳐서 자기 몸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금욕주의, 옛날 수도승들이 했던 그것이 아니에요. 옛날 수도승들은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야간 기도에 강제로 하고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를 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절제와 자기를 때리는 것은 죄의 성향을 가진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죄에 대한 옛성향, 이 죄를 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도록 노예화시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했던 말씀 중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 이것이 사라졌다고 했었어요. 이것이 근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이 뭘까요? 야성. 신앙의 야성이란 말 들어봤나요? 이 시대의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편안함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역자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았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한국 초기에 부흥받기를 이끌었을 때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산기도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기도는 너무나 유명해서 겨울에도 기도를 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거의 다 사라졌죠. 끊임없이 나를 치고 이렇게 했던 이런 신앙의 훈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 근육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성령의 열매 중에 나타나는 절제는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이 죄된 욕망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치고 굴복시키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스마트폰이 가장 심하다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절제. 그리고 주일날 밤에 되게 늦게 자요. 성도들이. 그 늦게 자는 그걸 보면 기도하다가 진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느라 기도하다가 늦게 자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게임,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앉잖아요. 그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해요. 성공적으로. 그러면 그 자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되기보다는 육이 더 강하게 되죠. 절제가 필요해요. 분노 절제해야 되고 쾌락 절제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입술 다스리는 절제해야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룩과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예요. 그 주먹에 이 쇠를 부딪히고 자기 몸을 칠하는데 옛사람의 죄를 그렇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죄가 그만큼 센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강력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남에게 오늘 이 결말입니다. 바울은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쳤습니까?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게 나와요.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것은 전령관이라고 해서 당시 올림픽에서 전령관이 뭐냐면 심판관 같은 거예요. 규칙을 공포하고 상을 전시하고 참가자 소개하고 승리자 선언하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담당을 했던 그 자가 전령관이었거든요. 그 단어를 끌고 온 거예요. 전파한 후가. 그러니까 올림픽 용어를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코치가 되고 내가 심판도 되고 내가 인도자도 되고 내가 진행자도 됐는데 결국 그렇게 진행자인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버림당했다는 의미가 위조품, 불합격품, 가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순물을 발견됐을 때 불순물을 발견하는 금속인데 이거는 불합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그렇게 전파했는데 내 인생이 불합격 통보받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육적을 치는 거랑 연결돼 있어요. 사역자들이 말씀을 앞에서 다 했는데 그 뒤에 이자가 실격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자들이 강대상에서 거룩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주의 나라를 의미를 했는데 이 사역자들이 스캔들에 빠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 불합격, 실격당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수치를 당하고 실격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거를 칼빈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되지 못하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두렵고 떨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경외심.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랬죠. 우리 몸이. 근데 우리 몸을 다루는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경외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삶에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정말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것들이 자만이죠. 다른 사람에게 규칙을 선포하면서 자기는 그 규칙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방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인을 설교하면서도 탐욕을 채우고 또 부모가 자녀들한테는 이러는데 부모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걸 실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더 두려워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평신도였을 때마다 집사가 됐을 때 더 두려워야지 되고 또 권사, 장로, 전도사, 간사 이런 거 됐을 때 더 두려워야 되는 거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그 두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다 전파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고 자기 육신을 치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육신을 치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이것이 불합격 판정에 쓰는 단어죠.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이 두려움, 긴장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절제하고 나누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굉장히 물질을 아끼고 절제를 얘기했던 사역자님이 수십억 수백억 대의 그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거나 굉장히 순결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성적인 스캔들에 빠진다거나 복음을 전파하고 본인이 버림당할 두려움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밖에서는 놀라운 범죄 현장에 거론된다거나 교회의 어떤 직분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그들이 국회에서는 교회 망신되는 일이 벌어진다거나 우리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왔던 주 51년 이 고린도 안에서는 이스트미안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이들은 10개월 동안 훈련을 했어요. 절제하고 또 그들은 무슨 면류관을 받았죠? 썩는 그 소나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력으로 질주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통제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올림픽 선수들은 자기를 깎고 이러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 나가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요. 근데 오늘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도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폐막식이 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금메달의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또 4년 후에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또 새로운 영웅을 찾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이스트미안 경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중석에서 내려와서 트랙 위로 나와라.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라.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복음이라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해라. 거룩한 야성으로 자신을 쳐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전 영역에서 절제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에요. 유람선 타고 이렇게 즐기는 관광이 아니에요. 전투함입니다. 파도와 싸우는 항해며 숨이 때로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마라톤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금메달도 시들고 이 소나무관도 썩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오는 동안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 보그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갔었어요. 정말 주가 바라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교육을 했을 때 함께 마치 올림픽 선수들처럼 합류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죠? 그들이 떡을 떼어 먹고 모든 일에 함께 묶여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미리 광고를 해드리겠지만 이 날짜를 3월 그쯤으로 잡을 텐데 직분자 그 임명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다 직분자예요. 모두 올 직분자인 자들이 됩니다. 그 직분자를 주신 그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이 거룩하게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모든 의미가 무엇이죠? 교회의 섬김의 본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목회자 통계에서 밝혀졌어요. 2023년, 24, 25년, 23년도 그 목회자 통계에 뭐가 있었냐면 사역자가 왔을 때 어떤 목회자를 바라고 목회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에 그 통계를 조사했어요. 목회자가 답한 거랑 성도가 답변한 거랑 차이가 있었어요. 목회자의 자격에 1위, 이 자질을 1위로 봤어요. 그 1위가 무엇일까요? 먼저 사역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의 자격, 자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1위가? 네, 말씀, 사역자들. 근데 성도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놨습니다. 74%나. 뭐였을까요? 성품, 성김. 74%나. 성품, 성김이에요.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게. 왜냐? 복음의 전달자는 많지만 복음이 삶이 되는 사역자들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과 그 삶이 달랐던 거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자기 눈을 친다는 것은 정말 이 폭력적인 거는 실제로 육을 치지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내가 주먹으로 나를 쳐서라도 이 육을 죽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정말 눈물겨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할까봐 내가 불합격 될까봐. 하나님께 나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게 쓰임받지 못할까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모든 자들이 직분자입니다. 공예배를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깨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경주하는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금메달은 당시에 지금도 한 명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경주에서 모든 출성되지 않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고 방향을 잃었다면 다시 결승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쳤다면 힘을 내야지 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는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의 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리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달리기를 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절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십시오.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십시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